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에녹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가 끝난 적이 있습니다. 이 에녹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 동행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그런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사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근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6장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죠.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과 동행케 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힘든 겁니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한다? 이것처럼 어려운 게 사실은 없죠. 왜? 우리는 우리의 좋은 소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기시 속에서 나타난 그 에녹은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 사람이 뜻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같이 동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에녹과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맞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또 우리의 뛰어난 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이런 것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 가지고서는 은혜를 입은 자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거든요. 부모 아버지와 자식이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에녹은 사실 그때 당시에 서서히 세상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의해서 지배가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문명과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화려하게 등장하죠. 그 세상을 끌고 갑니다. 세상을 주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셋의 후손들은 아담으로부터의 그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차츰차츰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렇게 세상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그들은 여호와를 부르며 살아가는 자들이었고요.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하나님과 그렇게 에녹처럼 동행하지는 못합니다.
특별히 지금 여기서는 에녹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계시 속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이죠. 그걸 보여주는데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했음을 우리 여기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듯이 그는 옮겨지기 전에, 그러니까 그가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자라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요, 하나님 기뻐했습니다. 기뻐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어진 그러한 자로서 살아감을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에녹은 세상을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를 받았는데,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군요. 그러면 에녹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고히 믿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에녹만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 있었다. 무슨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 존재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그를 찾고 그리고 그를 삶의 방향을 잡고 그 삶의 목적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자다. 이것을 믿고 있었어요, 에녹이. 그런데 정말 에녹이 그 상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 상이 뭡니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그의 삶의 발자취고 그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약에 가서는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고 있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가 에녹처럼 300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리고 동행하면서 그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오로지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존귀케 되어지는 것,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이 틀림이 없죠.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많은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운데서도 그가 자기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 죽든지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이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살아가겠다라고 했던 그의 마음가짐.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존귀함이 될 것이다. 그렇게 살았던 그 에녹의 모습. 이것이 그 신앙의 계승이 되어져서 바울도 역시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차없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한다면 그와 연합되어져서 그의 능력과 그의 공로로 내가 죽고 살아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가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들은 끊임없이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 논리에 빠져버리면
우리의 삶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구원의 사정 속에서 전체적인 한 세트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한 부분, 편협적인 한 부분만 가지고 신앙을 평가하게 되어지고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수박을 쪼개야 그 안에 단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듯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구원이라고 하는 중생되어진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생되어지고 하나님 나를 양자 삼아주시는 그 은혜의 도가니 속에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 진맛은 그 깊은 맛, 그 시원한 맛 너무 맛있잖아요. 그거예요. 야, 내가 도저히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통쾌함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무슨 통쾌함? 야, 나도 이 정도면 좀 꽤나 괜찮네? 라고 하는 자기 만족과 자기의 의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의와 그리스도의 그 힘, 능력이 나의 이 육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나를 붙들고 이렇게 지금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주를 버리지 아니하게 하고 주를 떠나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견인해 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손길. 그걸 느낄 때마다 우리는 정말 수박을 깨고 들어가서 그 단맛과 그 시원한 맛을 느끼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런 단맛과 그런 시원한 맛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만 신앙 따로 그 다음에 나의 세상 직장에 나가서 직장의 생활 또 교회 생활 이게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예요. 그게 하나. 직장에 내가 교회에 와서의 나와 틀리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직장에서의 나나 교회에서의 나나 가정에서의 나나 하나란 말입니다. 그 하나가 그곳에 가서 직장에서는 직장대로 또는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곳곳에서 다양한 변화가 주어지지만 그 변화 속에서 통일되어지는 것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본된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때로는 우리가 엎어지고 또 쓰러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가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끈끈한 사랑의 그 능력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역시 우리는 그리스도와 좀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에녹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들의 삶의 모습을 이 구약 에녹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중간중간 우리가 깜빡깜빡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해야 할 길입니다. 걸어가야 할 길이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또 평생토록 그 함께 동행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들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들려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얘기했듯이 사실 에녹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이 증거라고 했는데 에녹이 승천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그 예표적인 그런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해도 틀림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승천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실상이며
그리고 증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예수님께서 사실 승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약 백성 중에 승천한 사람은 에녹과 그리고 또 한 명 누가 있죠? 또 한 명 누가 있죠? 엘리야가 있죠.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고요. 에녹은 사람이 보이지 않게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올라갔는데 에녹의 이 승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보여줬지만 이것이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그렇게 우리들에게 비춰지기 위해서 준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리고 하나님과 순종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에녹이 승천했다고 하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가 일평생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정말 순종해서 그렇게 해서 그가 그 지기 힘든 고통의 십자가 사건을 그가 지셨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에녹의 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 구약 백성들에게 증거해 준 것이죠. 이게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고 살아나셔서 다시 아버지께로 승천하실 것에 대한 그런 모습을 미리 메시아적인 복음적 메시지를 담고 에녹의 그 역사를 통해서 증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여기서 에녹이 승천했구나, 에녹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편적인 그리고 또 에녹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약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장차 에녹이 승천했던 걸 보니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이 지상 사역을 끝내고 천상 사역을 위해서 승천하실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가 틀림이 없구나라고 받아들여도요,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꼭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에녹은 믿음을 가졌는데 무슨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승천하게 되어진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에녹의 승천은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실상이며 증거했다. 그런 이야기죠.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을 쫙 열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약시키는 그 해석을 하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바로 실상이며 증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여기서 정보가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시는 점진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유다가요. 에녹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에 보면 1장 14절에 보면 그래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얘기가 좀 어렵죠. 어렵지만은 단마디예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에녹이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언. 그렇다고 한다면 에녹도 역시 한 예언자이면 틀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는 선지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는 자인데 그 에녹도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로서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것,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하실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1차적으로는 가까이에 노아의 물심판,
너에 대한 예언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왜? 하나님은 그들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물로 심판할 거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질 않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듣질 않습니다. 그 증거가 방주를 안 쪄요. 반드시 물로 심판을 하려고 했으면은 그 물에 떠다닐 수 있는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짓는단 말입니다. 오로지 노아만 그 방주를 짓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에녹이 일찍이 이 예언을 한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심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을 에녹 선지자가 예언했단 말이죠. 사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심판들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잘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 징조들을. 그런데도 우리가 그래서 깨어 있으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깨어 있어야 어떻게 된다? 징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깨어 있지 못하면 징조를 모릅니다. 이 물심판도 갑자기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심판 전에 우리 주님께서 미리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심판할 거야. 준비해. 선언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귓등을 듣습니다. 그래서 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8명 뿐이 안 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때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 주님이 내가 다시 오마. 내가 올 때는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귓등으로 듣습니다. 심판이 어디 있어? 똑같아요. 한 번 보여줬는데 안 듣잖아요. 근데 이것을 경계 삼아서 이 심판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구겠어요? 여러분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것이 마음속에 담아졌단 말입니다. 노아의 물심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쓸어버렸던 것처럼 이때는 물심판이었지만 이때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니 노아처럼 우리가 방주를 짓는 거죠, 지금. 이때는 이제 물이니까 방주 짓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만 그리스도의 그 주께서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성전 짓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깨어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방주 짓는 동안 12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뜻을 따르면서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처럼 방불한 겁니다. 그러면서 몇 장이죠? 5장이죠? 몇 절입니까? 5장. 네, 이 에녹, 그는 365세를, 23절입니다.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하죠. 근데 그가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았는데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까 얘기했죠? 에녹이 선지자라고.
알죠. 여기에 대한 것을 예언을 하면서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인 무드셀라의 이름을 짓습니다. 아들 낳아놓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이 무드셀라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보낸다는 뜻입니다. 보낸다. 그 이야기는 그 아들의 이름 속에서 이 물심판에 대한 예언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로 심판한다는 얘기죠. 보낸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드셀라가 언제 죽냐면 노아 물심판이 일어나는 그 해에 무드셀라가 죽습니다. 심판 전에 죽었는지 심판 후에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심판 해에 무드셀라가 죽게 되어지죠. 에녹의 밑에서 그가 배웠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마 물심판 전에 데려가시지 않았을까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이 무드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수명을 하고 죽은 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오래 살았다.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무드셀라에 담겨진 의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했더니 정말 보냈구나. 하나님 한번 언약하시면 언약대로 이루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성의 영광이 그 무드셀라의 이름을 통하여서도 보여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은 절대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심판에 대한 이 불심판에 대한 것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죠. 우리가 그 불심판 앞에 우리가 놓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많은 사람에게 때로는 조롱도 받고 때로는 손가락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자기네들은 재밌는 데 놀러 가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당 간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좀 약간 의아하게 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는 끊임없이 방주를 짓는 작업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잖아요, 이게. 이거 우리 지금 방주 지러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당 올 때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여보, 방주 지으러 갑시다. 라고 하면서 오셔야 돼요. 방주 지으러 갑시다. 교회당만 올 때 방주 짓습니까? 직장에 나갈 때도 우리가 방주 지으러 갑시다. 그곳에서 방주를 짓는 거죠.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서 무드셀라를 낳았고, 라멕 28절입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래요. 라멕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를 낳게 되어집니다. 노아를 낳았는데요. 그 노아 이름을 안이라. 이게 노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 그러니까 라멕이 자기의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을 안식이라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롭게 일하지 않느냐, 힘들게 산다 이거죠. 안식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런데 바로 이 노아가 우리를 안위하게 할 것이다,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뜻을 담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이 노아는 그 이름의 뜻대로 그 심판 속에서도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는, 그래서 결국은 만민에게 안식을 주게 되어지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노아마저 죽어버리면은 안식을 누가 주겠어요? 바로 노아를 이제 다 죽이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족보를 또 이어갈 것인데, 그러니까 다 죽었는데 노아 하나 살려놓잖아요. 그의 아들하고. 그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메시아 족보가. 그러니 그 이름 뜻대로 정말 안식의 주인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노아의 족보를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되어지고요.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안위함을 얻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떠한 그 선지자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이름을 짓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500세나 됐는데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죠. 그러면서 6장이 넘어갑니다. 이제 6장부터는 인류의 이제 심판이 시작되어지는데요. 먼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제가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에 다닐 때에 이 노아 얘기를 하면 꼭 이 얘기가 나타나서 물어봐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입니까? 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언뜻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났다. 그래서 아주 용사가 났다. 아주 대장부가 이렇게 태어난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언뜻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때 선생님들도 그냥 잘 모르니까 막 그렇게 막 얘기해 준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또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해석이 내려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왜 그것이 잘못됐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하도다. 천사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그러죠. 부활하는 우리들은 천사처럼 시집도 안 가고 우리는 장가도 아니 간다. 그 이야기는 천사들은 시집 장가를 안 간다는 겁니다. 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임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이겠죠.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자들, 그 사람의 아들, 가인의 후손들의 여인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문명과 문화는 급속도하게 발전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문화와 문명이 발전되어지면 사람이 그다음부터는 물질이 생기고 또한 뭐 침략을 하게 되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강한 힘을 갖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 외모 지상주의가 빠지게 되어지죠. 그렇게 돼서 자기의 몸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막 치장을 해서 사람들 눈에 띄고 싶어 하고. 그 원래 이 안 믿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화류계에 보면은 엄청 막 화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화장해서 다 이뻐지고 막 그런 모습들을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 여호와를 부르던 자들이야 뭐 그런 문명 속에서 그들이 혜택을 뭐 받겠어요, 그냥. 근데 그쪽에 보니까는 너무너무 그냥 뭐 화려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막 음악 소리가 나오고, 그냥, 띵가띵가 하면서 막 그런 게 보이니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쪽으로 자꾸 가가지고서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내를 삼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무신론적인 사상을 가진 아내들이 집에 들어오면,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이 결혼하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쪽으로 생각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시든지 다. 신앙이 없는 쪽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 강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문화와 문명을 받아들이고 흡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점점
그들과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명과 문화에 폭 빠져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 보시니까 이것도 육신이 돼버렸어요. 육체가 됐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얘기했듯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지 않느냐. 육체의 일이 뭔가 그러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 분열, 뭐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쭉 이야기하잖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게 나타나게 있습니다. 이거 세상에서 다 이거 뭐 다 통용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겠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듯이 다 같은 거예요, 다. 그러니 가가지고서는 그들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분명하게. 그래 하나님께서 육체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들을 떠나겠다는 것이죠. 떠나겠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 살아간다고 하는 인간들이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자들인데 우리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시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더 이상 그 숨 안에서 숨을 끊어버리시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심판하겠다. 이제 그들과 이제 내가 떠나버리겠다. 그러니 이제 그들은 심판 안에 놓이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곧바로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2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두십니다. 120년은 세월을 두게 되어지는데 노아를 위해서 첫 번째는 노아를 위해서 왜? 방주를 지어야 되잖아요. 방주를 짓는 시간을 준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하루 이틀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만 지어야 되는데 배 하나 짓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배를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배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120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지죠. 기간을 두십니다. 120년 동안. 근데 그 120년 동안 준비시키지만은 준비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120년 동안 참는다. 돌아와라. 주십니다. 그들이 할 말이 없도록 자기네들이 변명거리를 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 그래도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들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셔야지. 그렇게 금방 이렇게 물로 심판하면 되십니까? 핑계거리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그래요. 노아가 그 날, 심판의 날을 위하여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그래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근데 복종하지 아니했던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복종을 안 해요. 하나님이 내가 나 심판할 거야. 그것도 물로 심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것은 너희들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한다는 이야기는 방주를 짓는 겁니다. 근데 복종을 안 합니다. 그래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안 됩니다, 여러분. 몇 명 안 돼요. 우리 구원받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또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지 그 충만한 수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인류를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곳에 우리가 포함되어졌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노아는요, 믿음으로 그걸 짓습니다. 방주를 져요. 아니, 비도 안 오는데 그 믿음으로 짓는다 말이죠. 그래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합니다. 자, 노아가 방주, 심판을 경고를 받아요. 경고를 받고 그 경고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경고를 받고 준비를 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노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경고를 한쪽 귀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죠. 감히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린단 말이죠. 뭐 하지 않으면? 경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근데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경고를 어떻게 그런 지나칠 수 있겠어요? 힘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배 짓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힘을 다해서 준비를 해요. 장장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온갖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사실? 한 해도 10년, 20년도 아니고 120년은 기간 동안에 진짜 올까? 진짜 올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경고하면 안 믿으니까 지네 마음대로 살 것이고. 지금도 이것이 이 사건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미리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왜? 뭘로? 당신의 백성들이 뭘로 삼으라고? 경계의 돌로 삼으라고. 경계의 거울로 삼으라고. 오늘 우리 주님이 내가 반드시 온다. 심판하러 올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경고하셨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야, 무슨 소리냐.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하늘에는 하이가 똑같이 뜨고 저녁 때는 달이 지는데 뭘 심판이냐. 2000년이 지났는데 무슨 예수님이 오시냐. 조롱할 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겨우 이틀이 지난 거예요. 이틀. 1000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우리 주님께서 겨우 이틀 지난 겁니다.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잣대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뭐였겠습니까? 경외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에 대한 준비? 심판에 대한 준비. 이것이 바로 오전에 얘기했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서정을 우리가 이뤄나가는 그 일입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과 싸우면서 이겨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남아서 방주를 짓는 작업입니다. 성전 짓는 일이죠, 이것이. 성전을 지으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날이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는 작업. 이것이 우리가 일생일대에 해야 할 일이다. 그것도 내 생명을 걸고 해야 할 일이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